오늘 말씀은 내게 귀를 기울였더라면입니다. 내게 귀를 기울였더라면, 우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게 귀를 기울였다면, 내 말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또 순종하였더라면, 그 말이 뭐냐면 안 했다 이 말이죠. 가정법이니까요. 오늘 8절에 16절 가지고 13절 말씀, 시편 81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 내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이 내 길들로 걸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말은 이제 가정법에 집어넣은 말이고요. 걸었더라면 하고 끝이에요. 걸었더라면 뒤에 얼마나 좋을까 필요 없는 말이고요. 얼마나 좋았을까 이건 필요 없는 말이고, oh that 하면 이제 이게 oh that 이렇게 나오면 이게 보통 이제 가정법 구문이라 그럽니다. 뭐 IUC하고 비슷한 같은 구문이에요. 뭐 했었으면 좋을 텐데, 이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내게 귀를 기울였더라면 이 말이죠. 시편 81편 두 번째 시간이고요. 깜깜 기도하고, 전능자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길들로 걷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셨사오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안에서 걷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 믿음의 길로 걷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저희가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절제하고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만 눈을 고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가격 좋은 선물들, 가격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주의 말씀에서 돌이킴으로써 하는 이 주의 복이 아니라 재앙을 당하고 여러 시험과 어려움과 또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참으로 저희가 어두운 가운데 걷는 것처럼 저 눈먼 자들처럼 걷지 않고 빛 가운데서 참으로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싸우니 주의 영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이 또 주의 은혜를 넘치게 받고 또 주의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주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주의 음성, 주의 법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 귀를 기울였더라면 내가 이런 복을, 이런 은혜를 그들에게 주었을 텐데, 베풀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주께 순종하면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시며 그들의 조상들에 명시하신 바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주의 음성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11장 27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주께 순종하면 주께서 율법에 명령한 모든 좋은 것들과 복을 주십니다. 주께 순종하면 땅에 좋은 것을 먹습니다. 이사야장 19절에 너희가 즐거이 순종하면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로되, 즐거이 순종하면 땅에 좋은 걸 먹을 것이로되, 주께 순종하면 잘 됩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주 우리 하나님께 보내오니 일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리다.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잘 되리다. 100%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잘 되리다. 제가 어느 서점에 가서 어떤 유명 목사님 쓴 글을 봤는데 책 제목이 잘 되는 나, 더 잘 되는 나였어요. 혹시 누가 쓴 책인지 짐작이 갔어요? 예. 휴턴의 아주 유명한 목사인데, 예. 잘 되는 나, 더 잘 되는 나. 한국말로 이래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잘 되는 나, 더 잘 되는 나. 그 자리에 서서 제가 목차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이 주의 말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주의 말씀과는 너무나 다른, 정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내가 잘 되고 싶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내가 잘 되는 법, 난 정말 잘 되고 싶다. 누구나 사람들이 다 잘 되고 싶죠. 행복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열매 맺고 싶고, 내가 잘 되고 싶어. 잘 되는 나. 제가 어떤 책에도 나오지 않는 진리, 확실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한 길로 걸으면 그는 잘 됩니다. 예레미야 7장 3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이게 잘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은 그들을 사람을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로 걸으면 내가 엄청나게 속박을 받고 억압을 받는 게 아니라 잘 된다고요. 신명기 5장 3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길로 걸을지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또 잘 되고 너희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 날들을 길게 하리라. 너희가 잘 되고
둘째,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됩니다. 그럼 잘 됩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힘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하게 불어나리라. 잘 되고 불어나리라. 잘 되고 너희가 잘 되고. 셋째, 주의 눈앞에서 바르고 선한 것을 행하면 잘 됩니다. 바르고 선한 것을 행하면 잘 돼요. 신명기 6장 18절에 너는 주의 눈앞에서 바르고 선한 것을 행할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주께서 내 조상들이 맹시하신 좋은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소유할 것이요. 주의 눈앞에서 바르고 선한 일을 행하라. 바르고 선한 일이 뭐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성도들의 처세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누구누구의 처세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처세술, 이게 성경입니다.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25절에 너는 피를 먹지 말라. 이로써 내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할 때에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자손들이 잘 되리라. 잘 되리라. 넷째,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 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영혼을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에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내가 잘되고 잘되고 잘되는 나 잘되는 법 뭐냐 이거 하는 거예요. 다섯째,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잘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잘된다. 전도서 8장 12절에 비록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고 그분의 눈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잘되리라. 요즘 잘되겠다고 뭐 스펙 쌓고 뭐 별거 다 하죠. 그런데 잘되는 거 아닙니다. 뭐 유학 갔다 하고 학위 받고 학위도 박사학위도 부족해서 포스트닥이라 그러죠. 포스트닥까지 하고 나서도 백수들 수두룩합니다. 자폐증 수두룩하고 어디 처박혀서 우울증 걸려가지고 말이야 마약하고 있고 수두룩박박해요. 뭐 자기는 잘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부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막 했는데 잘 되냐 하면 꼭 그런 거 아니단 말이지. 잘 되는 법 따로 있어요. 잘 되는 법 따로 있다고. 이 잘 되는 나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주께서는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징계나 심판이나 형벌이나 저주는 주께서 주시려는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 본심이 아니라고요.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 속에 이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항상 나를 두려워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주님의 본성입니다. 본심입니다.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한다고.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노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명령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모두 우리의 안녕과 행복과 성공과 형통과 승리, 복을 위한 겁니다. 한마디로 잘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들으라 오 내 백성이여 또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오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면 들으라 오 내 백성이여 들으라. 주께서 주의 회중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로 언약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오 이스라엘. 항상 아니면 보라 behold 이런 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방법이죠. hear come 하면 경청하라. hear o my people 이제 우리 성경은 뭐 전부 다 성경 번역을 거꾸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들으라 오 내 백성이여 합니다. 또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주님께 증언 오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 여기까지가 8절이에요. 이 말씀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또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하는데 모세의 돌판을 뭐라 그러죠? 증언판이라 그래요. 주의 율법의 책을 담아둔 궤를 언약궤라 그러죠. 그걸 다른 이름으로 증언궤라 그럽니다. 그 돌판을 뭐라고? 증언판. 언약의 책을 뭐라고? 증언책. 언약궤를 증언궤. 그 말은 뭐죠? 언약이 증언이라고요. 주의 성막을 다른 이름으로 뭐죠? 증언의 성막이라고 합니다. 주 하나님은 신실한 증인으로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거짓이었고 헛된 것이었고 진실하다는 뜻에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증언이라고 합니다. 법정에서 법적 책임을 지는 말이 뭐죠? 증언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잘 되리라 하면 그 뭐라고요? 그냥 덕담이 아니고 그것은 법적 효력을 갖는 뭐다? 증언이라고요. 증언이라고. 그러니까 또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 말은 법적 효력을 갖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내가 책임을 지는 말이라고요. 증언은 거짓 증언 위증이 되죠. 거짓 증언은 위증이라고요. 그거는 죄예요. 하나님은 죄를 짓는 분이 아니라 말이에요. 거짓말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 말은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법적 효력이 있고 이것이 만약 안 되면 그건 내 책임이다. 이건 내가 책임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들으라 오 내 백성이여 내가 내게 증언해라.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모든 말은 모두가 진리고 진실이고 사실이고 100% 이루어진 일이고 내가 책임지는 말이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게 증언이에요. 이게 증언이라고. 주께서 뭘 증언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맹세로 하신 언약의 말씀을 증언하십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면, 여기서부터 증언이 시작되는 거죠. 이거 되면 이제 이렇게 된다. 이걸 주님이 증언하신 겁니다. 신실한 증인으로서 주의 말씀, 주의 증언은 오류가 없고 잘못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100% 순수하고 확실합니다. 여기서부터 주님은 가정법을 써서 그들이 만약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증언해봐야 가짜가 많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증언, 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증언을 많이 하죠. 이렇게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선생들은 이렇게 하면 내가 인생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내가 공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들 증언하는데 그걸 따라 해보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지. 왜? 진실이 아니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너무나 변수가 많은 말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어? 요즘 뭐 전문가들 소위 나와서도 뭐 패널로 하는 TV 같은 토론 나와서도 밑에 자막이 꼭 나오죠. 이것은 100% 사실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거 나오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책임은 이들이 들어요. 이거가 증언 아니다. 이거 견해지 증언이 아니라고. 이건 나의 견해지 증언이 아니라고. 주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증언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이건 100% 개런티가 되는 증언이라고요.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면 말이죠.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건 뭐냐면, 그렇게 다들 그렇게 말하지. 실제로 해보면 또 그렇진 않아. 이런 건 아니는 거죠.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죠? 다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해보면 또 그렇게 되진 않지. 말대로 되면 다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응? 안 된다. 근데 얘 본문에 내가 증언하리라. 이 증언하리 이 말은 단순한 예측이나 가정이 아니라 100% 그렇게 될 것이란 확실한 말씀이다. 그런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하신 대로 이건 어떤 전문가 예상과 비교할 일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 1.1획도 떨어지는 일이 없고 헛되이 되돌아오는 일도 없고 깨어지는 일이 없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9절입니다. 내 안에 어떤 이방신도 없을 것이요 또 너는 어떤 이방신에도 경배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주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이렇게 된다고. 주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내 안에 이스라엘 땅 안에 또 우리 안에 말해 어떤 이방신도 없을 것이고 너는 어떤 이방신도 경배하지 않으리라. 첫 번째 우상 숭배가 척결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는 소원과 의지가 있으면 그들 안에 일어날 변화가 뭐냐? 변화는 뭐냐? 첫째, 그들 안에 어떤 이방신도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산당을 만들고 바알을 숭배하고 헛된 것에 분야하고 경배하는 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대언자들이 경고라고 해도 이게 그치질 않는 거예요. 산당과 작은 숲들은 그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왜 계속해서 있고 이게 척결이 안 되느냐 하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소원과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가 뭐냐? 또 너는 어떤 이방신에도 경배하지 않으리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면 마음속에는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마치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자연스럽게 헛된 것들과 거짓된 것들이 마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반복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겁니다. 자, 1장 3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자는 안전히 가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려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는 안전합니다. 평안히 가합니다.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 주께서도 우리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10절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나는 누구다? 네 하나님이다고요. 이스라엘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은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거나 이집트가 누군가에게 멸망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독립운동을 벌여서 성공했기 때문도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그들을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은 미국이 일본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미국이 일본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본이 성전국이었으면 지금도 어려워요. 미국이 일본을 이긴 거예요. 한국이 일본을 이긴 게 아니고 미국이 일본을 이겼어요. 연합군의 승리로 한국이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 중에 미군에 그리 고마운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되던 그날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죠? 지금 중국의 위구르족가 들어보죠. 위구르족. 신장 위구르족 그런 거 보셨죠? 티벳
한국이 남북전쟁이 벌어졌을 때 중국의 마오쩌둥은 군대를 조용히 티벳으로 옮겼어요. 한국이 남북전쟁 벌어질 때 중국은 티벳을 먹었습니다. 티벳에서는 뭐 환장할 일이죠. 남북전쟁은 유엔에 회부가 됐는데 티벳전쟁은, 중국 티벳전쟁은 유엔에서 논의조차도 안 됐다고. 그리고 티벳은 그때 끝나버린 거예요. 응? 아무도 국제사회에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그들의 힘은 아직도 독립할 엄두도 못 내는 거죠. 독립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독립하는 방법은 뭐죠? 어떤 이유로 중국이 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는 안 되고, 어떤 이유로 중국이 망하거나 중국이 어떤 나라하고 전쟁을 하거나 뭐 이래야 된다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이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조선이 일본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티벳이 중국에 대해서, 뭐 위구르족이 중국에 대해서, 이것보다 훨씬 더 한 게 지금 뭐냐, 더 열악한 환경이 이집트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관계였어요. 왜? 이스라엘은 식민지로 자기 땅에서 식민지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이집트 땅에서 살고 있는 소수 민족이었다고요. 수백 년 동안 그 땅에서 이집트의 일부로 살았기 때문에 독립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주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땅을 주시고 국가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의 시조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주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의 시조는 누구라고요? 예, 주 하나님이라고. 10절,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입을 연다는 것은 뭐 말한다는 거죠. 입을 열어라 그러면 말해 이 말이죠. 입을 닫아라 그러면 뭐죠? 말하지 말라는 거, 침묵이라는 거죠. 입을 닫았다고 하면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입을 열 때는 말을 할 때, 아니면 다음 언제 입을 열죠? 먹을 때입니다. 치과 치료를 받으려면 의사 늘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합니다. 그 외에 입을 여는 일은 먹을 때, 말할 때가 전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마치 아기 새가 먹이를 얻으려고 입을 벌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아이들도 먹을 때는 입을 크게 벌리고 엄마가 주는 밥을 받아 먹습니다. 어릴 때 이유식을 할 때가 되면 아이들은 입을 크게 벌립니다. 엄마나 유모는 그들의 그들의 입에 먹을 것을 채웁니다. 그들의 입을 먹을 것으로 채웁니다. 우리가 주께 입을 열어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주께서는 그것을 채우시겠다 하셨습니다. 채우시겠다요.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그것을 채운다는 게 뭐죠? 넓게 연 입을 채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채우시겠다. 내가 그것을 채우다. 그것이 뭐냐? 입이죠. 내가 그것을 채우시겠다 했는데 넓게 벌린 입, 크게 벌린 입을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한 것, 구한 것, 부르짖고 찾는 것, 바라는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이것은 주의 영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시고 바라는 것을 이제 주시겠다요.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을 다 포함하는 위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입을 넓게 열면 주님은 우리를 채우십니다. 욥기 8장 21절에 마침내 내 입을 웃음으로 내 입술을 기쁨으로 채우시리라. 마침내 내 입을 웃음으로 내 입술을 기쁨으로 채우신다 했어요. 우리말로 충만하게라고 번역된 거죠. 충만하게. 이 충만하게라고 번역된 모든 말이 주께서 채우신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채우신다, 가득 채우신다. 주 예수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에베소 3장 19절에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길 구하노라.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게 뭐죠? 충만하게 된다. 채움받길 바라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채움받길 바란다고요. 성도들의 마음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도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가득해야 돼요? 은혜도 가득해야 되고 지혜와 지식도 가득해야 되고 주의 성령도 가득해야 되고 가장 좋은 선물도 가득해야 되고 하여튼 가득해야 됩니다. 가득해야 돼요. 11절입니다.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스라엘이 나를 전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 말. 주님께서 채우리라 했는데 백성들이 입을 안 열네. 안 열어.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뜻과 의도, 목적, 계획, 바람과 달리 주의 백성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종할 마음과 의지가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불평하기 시작했고 40년 동안 불평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의 복을 받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맺었지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정탐꾼들의 복을 듣고도 절대로 그것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막 그냥 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약속에도 안 들어가겠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남은 그 땅의 교도들을 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죄와 불법으로 징계를 받을 때도 그들은 그것을 수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 3장 9절에 이것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한 자녀들이며 주의 법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니라. 반역하는 백성, 거짓말한 자녀, 주의 법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다. 저한테 어떤 어머니 익명으로 했지만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진짜 구약식으로 하면 진짜 자기 성문의 장로들한테 데려가서 때려 죽이고 싶다더라고요. 얼마나 반역을 하고 엉망인지. 근데 제가 그거 읽으면서 진짜 절절히 와닿더라고. 응? 마누라하고 트러블 생기면 어때요? 이혼하면 돼요. 그럼 마누라하고 어디서 해결된다고. 친구하고 트러블 생기면 안 만나면 된다고. 그죠? 가족하고 연 끊으면 돼. 근데 이게 자식은 그게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 주로 자식 통해서 연단을 많이 해요. 응? 자식 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내다볼 수도 없고. 요즘 가끔 그런 놈도 있긴 하더라마는. 응? 그 하나님과 이건 이스라엘과의 문제는 뭐죠? 거짓말한 자녀들이면, 자식이 부모한테 계속 거짓말을 해대면요. 그것도 처음에 한두 번 눈 감아주고 그냥 해줘야 되는데, 근데 계속 그래 보세요. 5년, 10년. 미칩니다. 응? 혹시 여러분 새끼 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말 안 할 뿐이지 없진 않겠지. 교회 와서 말하긴 좀 그렇잖아, 솔직히. 근데 별의별 놈이 다 있거든요. 별의별 놈이 다 있어요.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요. 요즘은 전화기 스피커가 너무 커가지고 다 들리는 거예요. 그 자식 새끼가 엄마를 그렇게나 욕하고 저주하는 건데, 내가 시골에서 쌍욕을 많이 듣고 자랐지만, 어릴 때부터. 난 최근 들어서 그렇게 욕하는 거 듣다 내가 기겁을 냈어요. 그 엄마가 그 애, 그 학교 유시를 보내겠다고 얼마나 애써가지고 유시를 보냈어. 근데 걔한테 만나봤거든요, 걔. 근데 걔가 집에 집에 왔다는 거 통하는데 그렇게 욕하는 거 보고 제가 그날 진짜 완전 내가 멘붕에 빠졌어요. 이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욕이 아니야. 근데 상대가 엄마야. 응? 그래도 킹잼 성결 믿는 교회를 다녔어.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 그때 제가 정말 듣는 애가 완전 얼마나 황당했는지 상당히 보고 제가 멘붕에 빠졌다니까요. 응? 이 반역하는 백성, 거짓말하는 자녀들, 주의 법을 들으려 아니하는 자녀들이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죄를 지으며 주께 순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0장 2사절에 누가 야곱을 노랑물로 내주고 이스라엘을 강도들에게 내주었느냐? 주가 아니냐?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도다. 그들이 그분의 길들로 걸으려 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유였다 이거예요. 응? 이스라엘 유다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마음이나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사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지금 본문 11절에 시편으로 와서 11절에 뭐예요? 또 이스라엘이 나를 전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뭐라고?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나를 원치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이 나를 전혀 원치 아니하였도다. 우리 내게서 전혀 아무것도 원치 않았다 이러던데 아니에요. 나를 전혀 원치 않았다고요. 하나를 원치 않았다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주가 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다른 주를 찾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다른 왕을 구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걸 원치 않았다고. 주님을 원치 않았다고. 하나님이 그들의 생수임에도 그것을 원치 않고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셈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 위해 물저장고들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생수의 주님을 원치 않고 다른 저장고 판다고. 우리는 주님을 원치 않는다고. 응? 예레미야 17장 13절 오 주여 이스라엘 소망이여 주를 버린 모든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나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라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셈이 주를 버렸기 때문이라. 주를 버렸다 이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무지하고 터무니없는 백성들이 있을까 싶지만 그들이 주와 그분의 법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주를 원치 않았고 거절했습니다. 이런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을 원치 않고 거절한 겁니다. 그들은 구원자 예수를 원한 것이 아니라 살인자 바라바를 원했습니다. 선택하라 그러니까 바라바를 선택했다고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유대 왕 예수가 아니라 로마의 시저 카이사르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카이사르 외에는 없다고. 그들의 선택이 그들의 인생이고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오 땅아 들으라 보라 이 백성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위해 재앙고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 왜? 그들이 이 백성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그것을 거절하였으므로 그들은 주와 주의 법을 거절했고 주님을 원치 않았다고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들은 다른 왕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원치 않는다고. 시작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교회 시대의 성령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주의 권고 주의 책망을 원치 않았습니다. 잠언 1장 25절에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잠언 1장 3절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들은 주의 부르심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그들은 주께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 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의 암탉이 자기 병 아래들 자기 날개 아래 모은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를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주께서 통치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요. 예수가 내 생에 내 삶의 모든 걸 간섭하고 통치하고 뭐하는 걸 나는 원치 않는다고요. 그들은 생명 얻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는 생명 얻기에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즉 계속하는 말이 뭐죠? 원치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고. 주님이 뭘 안 해준 게 아니야.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돌이켜라고 그분의 종 대언자들 일찍이 보내고 또 보내셨으나 그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고 마침내 구원할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이 원치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할 방법이 구원할 길이 없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원치 않았다 이거예요. 하여튼 주님에 관련은 다 원치 않는 거지. 나중에 뭐 교회 교자만 나도 싫고 성경의 성자만 나도 싫고 뭐 하나님 뭐 이야기도 하지 말아요. 뭐 어릴 때는 뭐 교회 잘 다녔는데 뭐 이렇게 그럼 엄마 아빠 따라 다녔겠지. 이게 자기 개인 신앙이 아니니까. 12절입니다. 그래야 내가 그들 마음에 정욕에 버려두었노라. 이에 그들이 그들 자신의 계획 안에서 걸었도다. 이게 가장 큰 심판이죠. 12절이. 그냥 형벌 주고 저주하고 뭐 징계하고 이러면 막 다시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12절처럼 되면 죄와 불법이 계속 쌓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의 마음에 정욕에 버려두었노라. 이게 게이브업이거든요.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리하여 내가 이 말씀은 주의 백성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않고 주를 전혀 원치 않는 것에 대한 주의 반응입니다. 너희가 계속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반응하면 나도 반응을 해야 되는데 주의 백성이 주를 대적하여 걷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를 원치 않으면 주께서는 율법에 따라 징계하십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레위기 26장 18절에 이 모든 것에서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벌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주의 법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형벌은 뭐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그렇게 너희가 나가 싫고 주의 법이 싫으면 그냥 살아라고 그럼 너희 살아라고. 주께서 그들을 단념하고 포기해버리신 겁니다. 12절에 그리하여 내가 그들의 마음에 정욕에 버려두었노라. 이게 gave them up. 그들을 포기했다고요. 우리말로는 넘겨주사, 내주사, 버려두었다 이렇게 한 이 말들이 킹제임 성경을 보면 전부 다 give up이에요. give up. 포기했다고요. 포기했다는 거다. 로마서로 하면 1장 24절, 26절, 28절. 여기 gave them up. 이게 3번 연속 24절, 26절, 28절 3번 나옵니다. 24절, 로마 1장 24절.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하며 내주사. 여기 부정하며 내주사 gave up 하는 거.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형상, 짐승의 형상, 새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자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하며 내주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정한 짓 하라 이거예요.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 부정하면 하라고요. 26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건다는 것을 바꾸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창조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자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넘겨주었습니다. 포기했다고요. 수치스러운 애정에 넘겨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동성애가 창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뭐라고 해요?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다 나오죠. 이게 호모섹슈얼입니다. 여기서 동성 간에 막 이 어펙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타는 애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줬다. 그 결과가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본능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발표해요.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발표하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포기했다고요. 정상적인 애정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수치스러운 애정에 빠지는 겁니다. 로마 1장 28절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여기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가 전부 다 gave them up이에요. 사람들이 그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자 주님은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셨습니다. 타락한 생각 속에서 계속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거죠? 별의별 생각이 다 나오는 거지. 주님이 이스라엘을 그들의 마음의 정욕에 버려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들은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죄를 지어도 징계도 없고 심판도 없고 형벌도 없을 때 그들은 드디어 인류는 신본주의 시대에서 인본주의 시대로 전환되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신의 세계에서 빠져나서 인간의 시대로 왔다. 이걸 르네상스, 휴머니즘 그래요. 드디어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권리가 아닌 사람들의 권리만 강조되고 있습니다. Human rights, 이게 뭐죠? 천부인권이라잖아요. 하늘이 부여한 권리다. 인권이란 말이에요. 시민의 권리. 하나님은 교회 밖에 있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이 교회에서 우리끼리 뭐 결정하고 처리해야 될 일이 상당히 뭐가 되는 거죠? 부담이 된단 말이죠. 주님 밖에 좀 나가 계시죠.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월급 결정할 때 목사님 잠깐 밖에 나가 계시죠. 우리끼리 의논 좀 하게 한 그거 비슷한 겁니다. 갑자기 목사님 잠깐만 밖에 나가 계시죠. 그런 거예요. 밖에 왜 나가 계시냐고. 자기들끼리 뭐 의논할 일 있다 이거예요. 응? 목사님 잠깐만 밖에 나가 계시죠. 목사님 잠깐 밖에 나가는 거 뭐 됐어. 오케이. 하나님 잠깐만 밖에 나가 계시죠. 응? 우리끼리 의논할 일이 좀 있습니다. 뭐 의논할 건데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섬기고 찬양을 어떻게 할 거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이거야. 주님은 좀 듣기 그러니까 좀 밖에 나가 계시라고. 이게 뭐냐면 인권이고 시민의 권리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오죠. 7교회를 교회 시대별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 그래요. 지금을. 라오디게아가 뜻이 뭡니까? 예, 시민의 권리란 뜻입니다. 그게 주님이 문 밖에 서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두드린다고.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황당한 거죠. 근데 실제 지금 대부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재직회의 하는데 감히 주님이 오시다니. 이건 자격 없는 사람은 나가세요. 이런 거라고. 응? 우리가 지금 장로회의 하는데, 재직회의 하는데, 지금 누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라 그러면, 밖에 나가 있어. 이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오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 주님께서 버려두셨다고요. 주의 말의 길을 기울여야 되는데, 주의 말의 길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 있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자 사람들은 모든 학문과 종교와 예술과 문학, 법률, 교육, 문화, 정치, 영화, 연극, TV, 방송, 언론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이 의식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지우고 없애버리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유치원 교육에서부터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학교에 성경도 가져오지 말고 뭐 기도 국회 개항대 기도하고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예전에는 미국에서 초등학교만 해도요. 초등학교 10개명 걸려있는 곳은 두드럭했고 선생님들이 수업하기 전에 기도하고 수업 시작하는 사람 두드럭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제가 잘 지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선한 양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악에 기울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수두룩박박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금지된 것 같아요? 케네디 때 금지됐습니다. 존 F 케네디 때. 응? 그 종교 편향성의 우려가 있다며 가서 그 다 떼고 다 폐지시키고 그리고 애들한테 절대로 신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식 속에서 지워야 된다. 미국 시민의 의식에서 하나님을 지우고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국가 정책으로 시행했습니다. 국가 정책으로.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내게 귀를 기울였더라면, 그리고 이스라엘이 내 길로 걸었더라면. 지금 8절에서 또 나온 거죠. 이는 주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의 복을 거절하고 버렸다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길로 걸었더라면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큰 복을 누렸을 겁니다. 그들은 정금같이 되고 민족들의 머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들이 주의 길로 걸었더라면 그들은 지상의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증인이 되었을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을 거라고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최고다. 각 민족들마다 자기들의 고유 신이 있고 성경 신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최고네. 이게 비교 우위가 아니라 절대 우위에 서게 된다고. 이스라엘이 강성하고 제대로 복을 받으면.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우리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섬기자.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들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잠언 40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면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잠언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면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주께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그들이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7장 24절에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 입의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곧 주의 길들을 지키는 겁니다. 잠언 8장 32절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너희는 지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은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8편 1절 오 내 백성이여 내 법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 귀를 내 입의 말들에 기울이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시편 106편 25절에 그러나 그들의 장막에서 불평하였으며 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주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주께 나와서 듣고 귀를 기울이면 그들의 혼이 삽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베푸는 확실한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예레미야 6장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였으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라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요?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애들도 성질나면 막 집 나간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집 나간다 그러면 나가 그러면은 그런 애 없어요? 참 이거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집 나온 애들 많았어요. 뭐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도덕선생 같은 말을 하지 우리가. 그래도 엄마 말 잘 들어야지,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살할 때 효도할 때 효도하지 죽으면 효도한다 그러고 나도 안 하는 짓을 막 그런 말 해요. 좋은 말 다 해주고 설득하고 그러지. 그럼 성질 나면 모르죠. 나 이제 뭐라고도 안 듣는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이러더니 이게 결단이지. 주의 말씀 안 듣겠다는 걸 결단한 거예요. 14절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들을 정복하였을 것이요 또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쳤으리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주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들을 정복하셨을 겁니다. 이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멸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른 것이 되는 것들을 속히 제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원수들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또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쳤으리라 하는데 그들이 주의 음성에 순종했더라면 주께서 그들의 대적들을 쳐서 승리를 주셨을 겁니다. 주께서 승리를 주실 때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전투력은 만화나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영웅적 승리를 거둔다 이 말입니다. 어떤 승리를 거두냐면 이거 만화책에나 나오는 이야기예요. 레위기 26장 8절 너희 중 5명이 100명을 쫓고 너희 중 100명이 10,000명을 도망가게 하리니 너희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서 쓰러지리라. 5명이 100명 쫓는다. 어때? 5명이 100명을 쫓고 100명이 10,000명을 도망가게 한다. 그건 만화책에나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승리를 준다고. 왜? 내가 손을 돌려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의 원수들을 정복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했다면, 내 길대로 걷기만 하면.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적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는 이스라엘의 적수가 없다고요. 온 세계가 다 힘을 합쳐서 싸워도 이스라엘의 적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승리를 주는 건데. 주께서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시면 그들은 불패의 군대, 항상 승리하는 정복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 그에게 복종하였으리라. 그러나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지속되었으리라.
주의 백성이 주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스스로 이스라엘에게 복종한다는 겁니다. 싸우기도 전에 항복했던 기본 거주민들처럼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받아줄 것을 간청하며 복종과 충성을 명시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안 하고도 승리한다 이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 외 대부분의 시대에 주변 왕국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도리어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은 이스라엘 완전히 멸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방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에 복종한 나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 시리아 같은 나라도 이스라엘에 복종하네요. 그 옆에 그 시리아 같은 그 작은 나라도 그 내전으로 몇 년간지 지들끼리 싸워. 근데 시리아가 지금도 그 골란고원에 있던 그 이스라엘의 골란고원이 이스라엘과 최전방이거든요. 이 시리아하고는. 근데 자기들 내전 나니까 얼마나 이 정권이 급했던지 골란고원에 있는 최정예 부대를 그냥 수도로 옮긴 거예요. 한마디 이스라엘 상대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몇 년을 싸우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싸우고 있어. 뭐 러시아가 물론 뭐 지금 정권을 도와줘서 전쟁이 그렇게 오래 되긴 했지만, 뭐 최전방에 있는 부대를 빼가지고 옮길 만큼 그랬단 말이죠. 아무도 이스라엘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신경도 안 쓴다고. 지들이 우리 공격하겠어 이런 게 있다고.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지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이래 보는 거지. 이스라엘은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였다면 말이죠. 그리고 주의 길들을 걸었다면 이스라엘은 민족들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의 말씀대로 강한 민족, 제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빌론 제국, 아시리아 제국할 때 제국 있죠. 이 제국이 될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지속되었을 겁니다. 지금 15절에 그러나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지속되었으리라. 뭐 잠깐 역사에서 잠깐 그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잠깐이야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영원히 지속되는 건 그렇지 않죠. 영원히 지속되었으리라. 이것은 순종의 열매고 복입니다. 16절 그가 또한 가장 좋은 밀로 그들을 먹였을 것이요 또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였으리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은 그들의 가장 좋은 밀로 그들을 먹였을 겁니다. 이 말은 주를 섬길 때 소출이 풍성하고 잘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 복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표적과 이적과 권능은 모두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고 그들의 약속하신 복은 하늘이나 내세가 아니라 땅과 현세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의 주신 복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고 몸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고 현세가 아니라 다가올 세대에 관한 겁니다. 이것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과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면서 뭘 주셨어요? 땅을 주셨지. 땅을 주었으니까 땅에 관한 것들이 복으로 쫙 주어지는 거예요. 건강, 장수, 풍성한 소출, 전쟁에서 승리, 역병이 없는 것 이런 것들 이런 땅에 관한 육신에 관한 거 한국 사람들 다 좋아하는 거. 그럼 이게 사는 이 구약에 따르면 기복주의 현세주의가 맞습니다. 구약 성경은 기복주의 현세주의예요. 신약에서는 전혀 아니지.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린 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갑니다. 뒤로 가서 에베소 1장 3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올바로 나누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난 성경 말씀 한다고. 맞아요. 구약도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 성경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밀로 먹이고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먹이고 전부 다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렇죠. 기복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내세의 하늘에 그런 말은 그런 약속은 없어요. 구약에 그런 약속은 없다고. 이스라엘 주신 약속은 다 땅에 관한 것, 현세에 관한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에게는 그게 아니지. 에베소 1장 3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려고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언더래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었으니 무슨 복이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땅에 있는 것 말고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무슨 복? earthly blessing이 아니라 spiritual blessing in heavenly places.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었으니 이랬죠.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유대인과 이 이스라엘 유대인과 우리 크리스천의 차이예요. 예. 우리가 만약 구약 성경으로 해서 이 기복적인 신앙을 구하면 물론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확한 교리적인 정확한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은 지금 현재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고 지금 현 시대가 아니라 다가올 세상, 다가올 시대 이거예요. 다음 다시 16절로 가서 다시 10편 81편 16절 또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였으리라. 바위에서 나오는 꿀이 뭐죠? 그걸 섭청이라 그러지.
석자가 돌석자잖아. 석청이라고 해, 석청.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바위에서 나오는 꿀을 석재라고 그러는데, 이 꿀은 양봉업자들이 양봉하는 사람들이 벌들에게 설탕을 먹여서 만든 꿀이 아니라 100% 야생 천연 꿀입니다. 제가 다큐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에 찾으면 많이 나올 겁니다. 이 동남아 같은 데 보면 극한 직업 이런 데 보면 나와요. 다큐 프로에 보면 동남아 어느 나라 사람들 이야기를 다룬 산의 바위 틈에 있는 석청을 따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야, 그거 진짜 극한 직업이더라고요. 로프 하나에 의지해가지고 그 바위 그 틈에 있는 낭떠러지 그 비단 그런 데 있는 석청을 따는데, 이야, 벌집이 그 따는 사람보다 키에 몇 배더라고요. 그 전기톱으로 자르더라고. 전기톱으로 잘라가지고 그걸 석정을 끄집어내는데, 그게 그 사람 수입이에요. 응? 바위들에는 벌집이 크기가 사람의 키보다 몇 배 큰 것들이었고, 밧줄에 의지해서 매달린 채 그것들을 전기톱으로 잘라서 잡는데, 어떤 막 떨어뜨리기도 하고 밑에서 줍고 받고 하는 거 보니까 저는 그게 진짜 그 녹이면 이제 꿀이 몇 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걸로 수입 잡는 거지. 근데 상당히 위험하고 힘든 직업인데, 이스라엘이 산악지대예요. 이스라엘이 유난히 산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많다? 예, 꿀이 많아요. 아마 가난한 사람들이 꿀은 별로 안 따먹었나 봐. 그럼 이 수천 년 동안 꿀이 거기 있었으면 하나 딸 때마다 한 동네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런 겁니다. 그게 문자 그대로예요. 산에 그렇게 꿀이 많은 거예요. 석청이 그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석청 딸 마음만 먹고 산에 올라가면 딸 수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 때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게 산에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게 너무 많아서 그들의 너무 많은 거죠. 사람이 요즘이야 뭐 기계가 있어가지고 젖을 막 쫙쫙 짜내는데, 사람 손으로 다 짜내려면 다 못 짜내요. 그럼 젖이 막 불으면 그게 땅에 젖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런 거예요. 그만큼 목축이 잘 되는 땅이다 이 말이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주님께서 또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였으리라, 이 말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이 꿀을 너희가 이렇게 마음껏 꿀을 먹을 수 있는, 그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거죠. 바위들에 있는 벌집의 크기, 이거 진짜 엄청난데, 이런 산지가만 이스라엘에 이런 꿀들이 넘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빼앗겨버리면 어떻게 된 거죠? 그들은 밀과 꿀은 고사하고 좋은 꿀은 고사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그 13절부터 정리하면 뭐죠? 첫째, 신속히 그 땅의 원수들을 정복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른 것들을 제거하는 일이죠.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그들이 가나안 정복전쟁 끝나고 몇 년 만에 이걸 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못했지. 영원히 못했지. 둘째, 주께서 원수들 지심으로 그들은 작은 왕국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지배하는 제국이 될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국이 못했지. 주의 음성 순종 안 했으니까. 셋째, 전쟁이 없이도 많은 나라들이 스스로 와서 복종했을 것이다. 공물을 바치고 복종했을 것이다. 조공을 바치면서. 그것도 안 됐죠. 넷째,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지속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영원히 지속 안 됐죠.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버렸으니까. 역사적 단절이 일어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이방인의 시대가 된 거죠. 너희가 만약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고 내 길을 걸으려 했더라면 이런 있었다 이거예요. 다섯째, 가장 좋은 밀로 먹고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해야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식량 문제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땅에서 식량 문제는 없다고요. 그만큼 자급자족이 충분했고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이다 이거예요. 다 현세적인 겁니다. 이게 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에게 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건 내가 증언하는데, 이건 100%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이렇게 됐다고. 지금도 이렇게 되고 싶으면 뭐하라? 13절 하라고요. 8절처럼 13절처럼 하라고요. 8절 13절이 뭐예요? 순종하라고. 음성에 귀를 기울이란 말이죠.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면, 우리가 주의 길들로 걷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형제의 복으로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 안에 불평이 없을 겁니다. 평안이 있을 거예요. 불안이 없고 평안이 있을 겁니다. 불평이 없고 기쁨이 있을 거예요. 언제나 영적인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작은 일에 늘 부족해 보이지만 언제나 만족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야?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신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을 것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질병이 여러분을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낙심시키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지금 닥치고 사람들 행할 때, 야, 저 사람 좀 어떻게 사나 싶어도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면 그 사람은 아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고 있을 겁니다. 왜? 주님이 영적인 복으로 하늘의 처소들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이 법에 따라 내가 이 법에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걷겠다. 의의 법에 따라 믿음의 법에 따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서 내가 살겠다 한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바로 그런 일들이 그런 복과 그런 영적인 복이 지금 바로 여러분 안에 넘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사랑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마음 안에 믿음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평안이 있을 것이고 안식이 있을 것이고 자유가 있을 겁니다. 확실히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건 증언하신 겁니다. 내가 증언한다 이거. 내가 내게 증언하노라. 이건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법적 책임을 지는 확실한 말씀이다 이거.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앞으로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된 날들을 보내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께서 주신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의의 법, 그리스도의 법, 또 믿음의 법, 이 또 생명의 길을 따라서 걷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내 명령들을 지키라 하신 말씀대로 주의 명령을 지켜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말들을 지키리니 하셨고 내 말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시라 하셨습니다. 사랑은 이것이 곧 내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말씀에 주님이 하신 이 증언의 말씀들 주께서 내가 내게 증언하노라 하신 말씀들 주께서 100% 책임지시고 하신 말씀들입니다. 저희가 의심하지 않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이 말씀들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저희가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시간 넘치는 은혜 가운데 또 영적인 복으로 넘치는 마음에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가득하게 그 체험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